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전하는 그런 진리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왔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구원자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과 골고다의 길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신약의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그런 이유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시고 교통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전능한 힘과 능력으로 사람의 인생이나 인간 사회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분이 아니라, 비록 흙과 먼지로 만들어진 미물 같은 존재지만 그 창조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 첫 살인 사건, 또 인류가 타락하며 결국 홍수를 통해 온 인류가 멸망하는 사건, 근데 그 심판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을 통해 구원하시는 사건, 또 인류가 번성하고 또 타락하여 그렇게 만든 바벨탑 사건. 그래서 결국 언어가 나뉘고 각 민족들이 분산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이 창세기 사건들을 묵상하고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일을 해가시는지, 그러니까 사람과 어떻게 상대하시는지, 어떻게 일해가시는지 그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이 사람과 대해주시고 일해가시는 이 방법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 알지 못하면 이게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한 힘으로 사람과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게 아니라 먼지로 된 인간을 자유지를 가진 존재들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로 인해 망가지는 역사 속에서 오히려 누가 보면 무능해 보이는 신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격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을 원래 그 창조의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신은 전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교인이라고 해도 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을 이 창세기의 역사를 통해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도저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역사의 방법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심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흐트러버린 이 역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보냈는지 그것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창조 이후 신라건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울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전하시고자 하는 이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전능하고 강력한 힘으로 마치 자신들이 생각하는 슈퍼맨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엉뚱한 기대들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신이라고 하면 전지전능하고 능력 있는 그런 존재, 불가능이 없는 존재로만 알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신이 그런 초월적인 존재로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이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대화한다, 서로 사랑한다, 또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가슴 아파하고 우신다, 그 안타까움에 슬퍼하고, 이런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에서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단지 전능한 신으로만 믿고 있다가, 아니 그것도 몰랐냐 신이. 만약에 알면서 그랬다면 그게 무슨 신이냐, 이런 식으로 막 조롱하는 그런 짓들을 하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하고 안타까움에 쩔쩔매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람 이 하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득하죠.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는 이 스스로 사람을 마구 대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창조하셨음에도 진정한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방법들은,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온전하게 바르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가서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온 일생을 더불어 살아온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통해 살아오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뭐 울고 웃고 했던 그 사람들의 고백들이라 그랬는데, 그 고백 속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분명히 나오고 있죠. 특별히 시편 같은 데 보면 이런 사건, 이런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103편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러분, 이 시를 누가 적었든 간에 분명한 건 뭡니까? 인생의 긴 시간을 걸어서 그 저자가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죄도 짓고 뭐 방황도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버릴 것 같은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한 힘으로 나를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내가 저지른 그 죄악만큼 막 처벌해버리는 게 아니라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이며 찬양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한 거죠. 이런 시편의 고백을 통해 볼 때 우리는 단순한 기적을 통해 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한순간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비로소 만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짠 하고 만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영원하심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방황과 회개를 거듭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주 안에서 서고자 하는 그런 인생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준비하여 이끄시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고,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슨 마술의 힘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굴곡 있는 인생의 긴 시간이 흘러가야만 그 인간들의 작은 시야와 마음에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광대하심을 조금이나마 보게 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이 삶에 어렵게 느껴지는 굴곡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탓할 게 아니라 그런 길 속에서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더불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 그들의 조언, 그들의 그 부탁들 우리가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더더욱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은 전능한 힘으로 마음대로 사랑과 역사를 주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이 한계를 소중히 여겨주셔서 전능한 신이시지만 사람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한계 속에 당신이 함께 들어오셔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인간들의 짧은 생각 속에서 정의를 내리는 그런 신은 전지전능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저 들에 피는 풀과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아시면서도 은혜와
긍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막 하나 신이라는 게 막 노하기를 속히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성질대로 막 어려운 일을 만들고 막 고생하게 만들고 그런 게 신이다, 우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제사상 차리고 제물 바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우상들은 그 제물 바치는 거 보고 자기를 두려워하고 문지방 건너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런 걸 보면 희죽거리면서 그렇게 그 무슨 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신들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귀신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그런 교인들도 있고 세상 사람들 다 그 정도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를 좀 제대로 보면,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좀 처음부터 제대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잡신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인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먼지로 우리를 만들었음에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역의 방법이 어떤 힘과 능력, 폭력과 종교적 억압이 아니라 사랑과 인격, 참된 자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과 능력으로 자꾸 만나려고 하면 그 이상한 신비주의, 미신 쪽으로 빠지게 마련이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과 인격으로 만날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성경의 무슨 지식을 배워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임을 믿고 인격적으로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종교적 재단이나 무슨 교회당 건물 안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창세기를 통해 땅과 하늘과 바다의 온갖 놀라운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람을 위해 주시고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서 능력과 힘으로 사람을 협박하고 제어하고 제단의 제물을 바치게 하고 자기 마음에 차는 대로 행하는 그런 잡신,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행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사랑으로 돌보며 섬겨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이런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은 하나의 종교 경전이 돼서 속박이 되고 지키냐 그렇지 않냐를 가지고 가차없이 사람을 벌하거나 복주는 율법주의나 이단 사이비가 되고 말 겁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갈 때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바라고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과 그 마음을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차분히 되돌아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하나님을 슈퍼맨처럼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점검해 보십시다. 창세기는 우리의 신앙이 바른 뿌리를 내리게 하는 중요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며 왜 이 세계가 이렇게 살게 됐는지, 하나님은 그런 세상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해 오시는지,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런 귀중한 믿음의 기초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끝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진리가 여기 창세기에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에 대한 바른 교육에 실패하면 인류와 모든 사회는 결국 손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창조주를 잊고 마음대로 사는 백성들을 향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를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주를 어심 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이런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한 바른 세계관 교육이 되지 않으면 겉으로는 과학의 시대, 우주의 시대 하면서 발전하고 육신의 삶이 편해지고 나아지는지 몰라도
교회당은 63빌딩처럼 뭐 저기 어디 롯데타워처럼 크고 화려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런 탄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존귀한 사람을 만들어 사명과 목적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인간은 동물에 불과하고 무슨 미생물에서 저절로 생겼다. 저절로 없어지는 거품에 불과하는 이런 식의 인본주의적 진화론적 주장은 결국 인간을 물질로 보고 그런 물질들이 살다 보니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모든 삶의 규범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 진화론이 인간의 존엄성을 동물과 물질의 수준으로 끌어내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가치관은 결국 가정 파괴, 이혼 증가, 혼전 동거, 낙태, 동성애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와 가정을 스스로 파괴하고 결국 나라와 세계를 심판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낳고 마는 거죠. 결국 창세기 교육의 실패는 인본주의, 이기주의, 탐욕주의, 생명경시, 허무주의 등을 더욱더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말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전부 우울증에 빠지고 전부 정신병에 빠지고 전부 이상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그런 이상한 그런 이 귀신 같은 존재들이 되고 있죠. 창세기를 바르고 우리가 온전하게 배워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기초를 좀 튼튼히 할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물어가는 세상을 말씀으로 바르게 세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바른 묵상과 교육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과 사업과 직업과 삶을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진실한 뜻대로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회복시키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사랑을 누리며 기뻐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그저 내 삶을 편리하게 하는 슈퍼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런 내 생각대로 각색하고 변질시켜 온 것을 회개합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서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며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처럼 안타까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노아를 보며 하나님의 꿈을 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창세기,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 잊지 않고 이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 우리가 바르게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